오늘 들을 설교 말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얼굴로 못 뵌 지가 오래돼서 각자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제 얼굴을 보지만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 진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도 기도하면서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이후의 삶이라고 잡아봤는데요.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귀한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해서 신학자들은 성경 66권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붙어있는 진주, 때로는 보석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보석장이라 해요. 보석. 그런데 이 보석과 같은 로마서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어떻게 믿고 구원받는가에 대한 교리적인 것을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구원받기를 원하면 로마서를 읽으면 구원의 길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신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얼마나 멋지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자녀답게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어둡고 정말 수고하고 슬픔 많은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랑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신부된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지요. 11장까지 어떻게 믿고 구원받는가, 이게 최고 중요한 거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그 능력이 나타난 것보다도 더 기뻐할 것이 있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복되고 기뻐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믿는 지 얼마 안 돼서 암병 한 번 못 고쳐봤고 귀신 한 번 못 쫓아봤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하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꼭 이야기를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1장 17절에 믿는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을 때.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이 아닌 거는요, 지식으로 아는 거.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이런 진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마음에 직접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하여 복을 달라고, 회사가 좀 잘 돌아가게 해달라고, 자녀가 공부를 좀 잘하게 해달라고, 나 몹쓸 병 좀 고쳐달라고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10명을 고쳐줬는데 그 9명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문둥병만 고침받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한테 개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인은 찾아와가지고 엎드려 살에 절하면서 예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9명은 문둥병만 고침받았지 천당 가는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주님께 와서 살해하면서 당신이 나의 문둥병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구세주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평안히 가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몸 문둥병 고친 것보다도 지옥에서 천당 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웃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구원은 그냥 지식적 동의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 인생이 주님 것이라고 받쳐지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아요. 내 목숨도 하나님 겁니다.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없고 가고 싶은 사람 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지어서 이 땅에 보냈으니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것인 줄도 모르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어떻게 가냐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 구세주, 하나님 앞에 진 모든 죄와 저주를 갚아주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내 하나님이고 나의 구세주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낫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건 주님의 것이다. 이 믿음이라야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돈이 많아요.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 천국을 얻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는 이 사람은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줄까?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나 그 부자는 돈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면서 갔다. 그 근심했단 말은 번민하면서 갔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따라간 건 좋기는 좋겠는데 재산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가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다 대고, 그 청년 뒤에다 대고 뭐라고 그러냐면, 부자가 낙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 그러면 오늘날 이 말을 듣고 돈 좀 있는 사람은 천당 못 간다고, 그러면 거지만 천당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지도 돈을 아끼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돈이 천억 몇 조 원이 있어도 그 돈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돈 때문에 걸려 넘어져 예수를 구주로 믿기 힘들다면 천당에 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것인데 내가 청지기로 맡고 있으니까 주께서 언제든지 쓰시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 주님의 가치를 알고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가 좋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 이건 확실하게 천당 가고도 남지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또 얼마나 멋지게 살겠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해 준다 그 말입니다. 조금 길어지지만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과 내 아군과 군사력을 비교를 해봐라.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싸우되 지게 생겼으면 뭐 하려고 피 흘리고 싸우고 죽느냐. 화치를 보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졌다. 승복하고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느냐. 그리고 집을 짓다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막 집을 그냥 짓기만 하다가 짓다가 중간에 그냥 건물 뼈대만 세워놓고 못 진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냐. 계산을 해가지고 그 집을 질 돈에 맞게 계산을 해서 그 집을 지어야지 짓다 말아버리면 뭐하겠냐. 그 말씀은 왜 했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무턱대고 신병 걸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 좀 만나면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계산해봐. 계산해봐가지고 나만한 신이 있다면은 가라 이거야. 나만큼 능력 있고 나만큼 너희들을 사랑해 줄 수 있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심장이 터져 살을 뜯어주고 피를 쏟아주면서도 사랑의 세레나드를 불러줄 이 애타는 사랑을 가지고 평생 함께 살아주면서 영광의 천당을 공짜로 줄 만한 자신만만한 신이 있다면 따라가라 이거야. 그러나 그런 신이 없다면 계산해봐. 계산해봐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몇 억이냐, 몇십억이냐, 몇백억이냐, 그거 갖고 천국에 대문 하나도 살 수 없는데 그거 움켜진다고 천국을 뺏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잘 갖고 있다가 주님이 원한다면 나 주님께도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신 거니까 행복하게 멋지게 가족들을 위해서 살지만 나는 돈보다는 예수님이 더 비싸다는 걸 압니다. 이게 바로 값진 진주의 비유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진주를 구하러 다닙니다. 진짜 진주를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적 가치를 가지고 진주는 따진 거거든요. 삶아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진주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온갖 진주를 다 사봤는데 어느 날 진짜 진주를 만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샀다. 천국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 무슨 비유를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진짜 진리라면 진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게 진리다. 그 진리의 가치를 아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거야. 자신 있게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그냥 말로만 주여주지 말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소원 성취나 좀 이루어지려고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내 생명보다 소중해서 적어도 우리 진주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나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자식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물질보다도 더 좋아. 권세보다도 좋아.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하고는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가 좋아서 믿는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오늘 이제 12장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는데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쳐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첫 번째는 예배 중심이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이거는 성령과 하나님 말씀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인데 성령님의 감동 없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성령님의 감동으로 영혼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결국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것이 말로고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그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주는 사랑으로 가슴에 부어주니까 그 사랑을 가슴에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아니 무당도 신이 안 들리면 그건 가짜인데 무당도 귀신이 들려야 무당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신님을 받지 않고 육신의 지식만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서 성령님을 기본 세례 또 성령의 충만 세례 성령의 능력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님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막 살아서 꿈틀거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깨달음이 옵니다. 찔리기도 합니다. 눈물이 터집니다. 막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진짜 아닌가 해라 소원 성취 병도 고쳐지기도 하고 귀신도 떠날 때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보여지는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와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 예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더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게 느껴지는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천사들이 감동하고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하고 말씀이 살아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그 말씀이 직접 산 말씀처럼 꿈틀거리고 우리 가슴에 찔림과 감동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거는 워십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헬라 언어는 프로슈키 눈타스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큐스 눈타스라는 말은 가치를 돌린다. 가치가 뭐냐? 예수님이 최고 귀한 진주더라 이거야. 세상 어떤 것보다 천지를 만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진주요 보석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보다 예수가 더 좋다오. 그래서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가지고 예수를 가슴에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돼야 이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중국의 워치만이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 속에서 막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찬송하고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에게서 나온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그냥 견딜 수가 없이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고 눈물이 막 터지면서 목젖이 막 뜨거워지면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몸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사랑에 복받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막 위에서 기뻐하시고 그냥 해맑게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막 축복을 내려주는데 여러분 축복 맨 돈만 그러지 않는데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평안이에요. 평안.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평강이 넘쳐야 돼.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산 사람은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평강.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주기는 주는데 더 중요한 게 우리 다윗처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존귀하다가 그러니까 존귀하는 건 복이에요. 마음의 평강을 갖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나다니면 저 사람만 같으면 정말 저 사람은 같은 인간이지만 내가 같은 남자지만 같은 여자지만 어쩌면 그렇게 멋지고 좋으냐. 그렇게 존귀함을 받아야지. 저건 왜 나왔어요? 텔레비에 누군가 나오면 재수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 그런데 못생겨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한 사람이 나오면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살다가야 돼. 존귀하게. 여러분의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보고 싶어지고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떡을 떼면서 말씀의 떡을 떼면서 감동 감화를 받고 그래서 예배드린 것.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닮기 원한다 이게야.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는요. 바울 사도는요.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라고 그럽니다. 아까는 예배를 분명히 드리라고 했는데 또 예배라고 그럽니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들으면 여기서 예배는 아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하고 단어 헬라어 단어가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배는요. 봉사를 말합니다. 섬김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섬기는 삶이 바로 예배와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정성만큼이나 삶 속에서 섬기면서 사는 것. 여기서 예배를 섬김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갖고 나는 이미 주님께 바쳐진 몸이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몸이니 나는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쓰시고자 원하는 대로 나를 써주시면 그게 바로 섬김의 삶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섬기고 살게 되어 있다 이거요. 아직도 예수 믿고도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다 안 안아준다고 섭섭해하고 이거는 아직은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고개가 점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데 제사는요 제물을요 산 제물을 바친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양을 제물로 바치면 그 양을 안수해가지고 죄가 그 양에게 계좌 이체돼가지고 내 죄가 계좌 이체돼서 싹 다 양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양을 이제 목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쏟아 껍데기를 벗기고 창자를 긁어내고 칼집을 내가지고 불에다 태워드리는 것이 죄물인데 산제사로 드리래. 산제사. 그러면 산자를 빼버렸다면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께 지금 내 몸을 찢어서 불에다 태워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신 제사는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때 양이 죽고 소가 죽은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형이니까 그렇게 드리라는 거지. 진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은 십자가에 죽여놓고 우리한테는 인신 제물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 딱 바쳤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품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순교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목이 잘라도 예수 믿겠다고 찬양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게 순교지 제물은 아니다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산지사란 말은 분명히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제물이 돼야 된다 이거요. 제물은 죽어야 돼. 그런데 왜 살아야 산 제물이냐? 요거를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12장 24장인가요? 네. 아브라함 12장에 부름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00살에 이삭을 낳아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이삭이 너무너무 이제 이뻐.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이삭을 저 3일길 가서 모리아 산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네가 칼로 찔러 불에다 태워 번제로 네 아들을 구약의 양 잡아 들이듯이 너 양 죽이듯이 네 아들 양처럼 나한테 바쳐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아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슴이 찢어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괴로운 거는 모래산 도착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죽일 양은 어딨나요? 지금 아브라함은 너 죽이러 간다 이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니까 어서 가.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딱 모리아산에 도착해가지고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들한테 말했어. 하나님이 너 바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놈이 도망가버려도 되는데 이삭은 안 도망가고 아버지 앞에 그대로 묶여가지고 제단에 딱 올라가. 밑에다가 단을 딱 쌓고 돌로 쌓고 거기다 장작을 올려놓고 이제 아들을 잡았다. 불에다가 이제 태워서 죽이려고. 그래서 목으로 이제 딱 따서 죽이고 태우려고. 근데 칼로 찔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천사가 막 나타나고 너무 급하게 불러가지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나는 네 아들만 사랑한 줄 알았더니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너는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걸 보니 너도 네 자식도 나보다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너는 독자라도 아낌없이 나한테 바칠 정도 됐으니 믿음의 조상이 돼도 되겠다 하고 합격했다. 근데 대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기서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 정말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주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여기에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네 손으로 네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너 가슴이 얼마나 떨렸냐. 그렇다면 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나하고 동등한 예수를 내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들의 손에 맡겨가지고 인간들이 가시관을 씌워서 침을 뱉어서 뺨을 때려서 뺄게 벗겨서 못질해가지고 나무에 타라서 6시간 동안 꿈틀거리다가 심장이 터져 죽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는 알겠느냐?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느냐? 네가 네 아들을 죽이려고 손으로 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냐? 그렇다면 이제는 네가 내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마음 정도는 네가 헤아려야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냐? 그걸 가르쳐 주고 그리고 제물로 바치라고 해놓고 안 바치면 싱거운 하나님이 되니까 딱 숯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를 딱 걸려놓고 저놈 갖다 잡아라. 그래서 숫양을 잡아다 거기다가 잡아 바쳤는데 그 양이 예수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 훗날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주님은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독자를 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우리 진주교회 성도님들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늘 보좌에서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나는 그 개교 우먼 정경심인가 그 사람이 셔록자서서에 나왔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하고 고생하다가 그저 교회에서만 날마다 살았대요. 성가대도 하고 어린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구원받았지만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대요. 너무 좋게 보나. 그런데 무슨 촌극인가 뭐 수련회 가가지고 뭘 하는데 그 자기가 좀 불량 청소년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그런 역을 맡았는데 그 역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대본을 읽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은 아들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치지만 예수님은 명분이라도 있지만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본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고 한없이 저녁에 운 적이 있었대요. 이게 이제 믿음이 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산제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는 성도가 되어가지고 알면 하나님께 복되게 살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산제사로 드리랬으니까 산제사가 뭐예요?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지만 살았어. 지금 살았어. 그때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고 양을 대신 죽였어. 이삭은 어떻게 마음을 먹겠어요? 나는 제단에 올라간 사람이요. 나는 그때 아버지한테 죽은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놨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바쳐진 몸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바울사도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사도를 통해서. 너희 몸은 죽여버린 게 아니라 살기는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돼. 지금 살아야 돼. 그러나 이미 너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제물에 바쳐진 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갈라디아 2장 27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지 나는 바쳐진 몸이다. 그럼 몸이 바쳐지고 목숨이 바쳐졌으면 다른 건 또 다 바쳐진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이나 처자식이나 부모 형제나 집토나 어떤 것이라도 나한테 바쳤다. 그러면 나와 복음을 해서 바친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로 받되 때로는 핍박을 경험하여 받지만 영생 천당을 못 갈 사람이 하나도 없으나 부자 청년처럼 돈 아까워가지고 예수 못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당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재산 갖고 가지도 못할 재산 그거 붙들고만 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요즘에 돈이 아까가지고 고기 한 건도 못 써먹고 돈을 아낀 사람도 있어. 좀 부자 돼보겠다고.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멋지게 쓰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는데 이건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좋다면 주님 앞에 바쳐서 나는 바쳐서 좋다 바쳐서 좋아. 그분이 주어도 좋지만 주님이 내 것을 쓰신다니까 나는 막 주어서 좋아. 그래서 주님께 막 드리고 싶어지는 성도만 된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천당이 자리 잡아버려가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천국을 누리고 살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확실하게 살아있는 종교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 없어. 내 마음이 이루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 그래서 모든 삶이 제물로 나는 바쳐진 몸이다. 그러니까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까도 말했듯이 삶이 예배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직장 가서 일을 하고 부엌에서 밥을 해도 예배를 드리 제물같이 살아버리면은 더 이상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삶이 나와져 버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큰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결국은 돼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이건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다. 세상도 가고 세상 모든 사람도 가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땅은 분명히 사라져 간단 말이에요. 단 자주 부르는 것처럼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일생의 향락 조태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월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세상을 본받지 말아요. 그래서 세상 유행 따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세상에 빠져 죽어버리면은 이거는 인생 결국은 휩쓸려 가지고 여러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사람이 찾는 길이 많아. 그는 멸망의 길이다 이게.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딱 이렇게 보면은 딱 답이 나와. 이 손이 네 개는 넓은 길이야. 요건 좁은 길이잖아요. 찾는 사람이 많아. 이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많아. 그러나 천국 하늘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작아.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세상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 있기는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에 나온 사람이 애굽에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 그러면 결국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세상 것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아직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것을 빼내버렸다면 세상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도 세상 것을 빼내고 예수가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게. 세상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동호 목사님은요. 은혜는 택함 받는 게 은혜요. 구원받는 것이 은혜요. 성화되는 것이 은혜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참 은혜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인데 예수를 잘 닮은 것이 은혜다. 그 말씀 하셨다고. 예수 닮은 것이 은혜다고. 어디선가 컨닝을 한 것 같아요. 응? 신주교에서 여기 예수 닮으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이제 세상 닮지 말고 예수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할 때 이 변화는 메타몰포이라고 하는데 메타몰포 이거는요 본질이 달라져야 된다. 이게 본질이 달라져.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거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집사가 됐냐 권사가 됐냐 장로가 됐냐 목사가 됐냐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잘못된 것을 잘 이야기를 내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목사 됐다고 천당 가는 거 편질된지 아세요? 안 돼요. 내가 신학교 들어가갖고 신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시험 보고 그래서 목사의 자질이 있다 그래갖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속에 아직도 애굽이 들어앉아있고 세상이 들어앉아있다면 이건 변화받은 게 아니에요. 옷은 변했어요. 목소리는 변할 수 있어요. 더 거룩하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좀 고상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평강과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옵니다. 막 이렇게 제가 멋있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미사 여구를 통해서 때로는 시도 한 편씩 읽어주고 이 가을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지금 딱 맞는 유행가가 하나 있어요. 예? 지금 여름 가고 막 가을에 지금 문턱이 지금 왔다고. 여름 가고 가을이 유리창에 물들고 가을날이 사랑이 이건 유행가가 아니요. 왜? 조약돌이요. 조약돌처럼 비바람이 몰아쳐도 둥글게 살아간다. 박상규 씨는요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야하고 더러운 노래를 잘 안 불렀어요. 친구도 얼마나 좋아요. 여보게 친구 웃어나 보게 어쩌다 말다툼 한번 했다고 등질 수 있나.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아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좀 부르고 약간 뭐 유행가 같기도 하고 근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나쁘다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요. 본질은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하고 진짜 가치관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천국이 소중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배로운 사랑인가 이 가치를 알아서 그것을 가슴에 가져가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져 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 진주교회 성도들은 본질이 달라져 버려야 돼. 본질이 달라져 버려야 돼. 우리는 돈 몇 푼 때문에 웃고 우는 게 아니라 누가 대학교 어디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들어갔다고 거기에 울고 웃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울고 예수 좋아서 울고 예수님 잘못 믿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울고 웃고 예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 그런데 제가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대관절 좋다고 목사님이 예수 함부로 만족한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딱 한마디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42살의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은 문둥이들 그 썩은 고름을 빨아주면서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여버린 빨갱이를 아들 삼아버리겠습니까? 예? 그걸 보고 일본 형사들이요 자기가 손양원 목사님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탄 물을 막 넣어갖고 고문할 때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일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 말을 사랑으로 말하니까 이런 사람을 고문하면 내가 천벌 받는다고 사표 내고 본국으로 형사가 가버려. 빨갱이도 감동받아버려. 이 사람이 바로 본질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본질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이 달라져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열매 사랑시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인격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지냐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 근데 그 분별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했어요. 선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선하신 뜻이. 우리가 전도로 가도요 그 전도하는 사람 대상자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 있어요. 여러분 보고 가서 전도해라. 그럴 때 가서 데려와 이거 아닙니다. 너 전도로 갈 때 내가 함께 하면서 너 그 사람 전도로 갈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이거야. 네가 먼저 은혜 받고 네가 먼저 내 사랑을 알고 다른 영혼도 데리고 오기를 원하지. 너는 쩔쩔 굶고 껍데기만 남았는데 다른 사람 데리고 온다고 일하는 거 주님 그게 원하잖아. 그래서 진주교에서는 일보다도 은혜 먼저 받는 것이 확실하다는 건 나는 아주 천리 원칙. 우리 성도들 직분자 보다가 은혜 먼저 받으면 직분은 성도들이 시켜주자고 막 말이 나올 때 그때 시켜주면 돼. 그래서 선하신 뜻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기뻐하신 건 뭘까? 기뻐하신 건 몸을 이제 주님께 딱 드려 제물로 바쳐지는 몸으로 이제는 예수 믿는 나는 달라졌다.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좋았고 내가 좋았는데 예수님 빛 가운데 내가 서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비에서 예수님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보석이라면 나는 돌덩이도 안 된다. 에? 전국은 화장실도 없지만은 이 땅에 강남 아파트 무슨 100억짜리 무슨 아파트가 있다며. 그런데 그거요 화장실 천국의 화장실만도 못해. 천국 화장실도 없지만은 여기 있는 보석 들고 가봐요. 천국에 보석 들고 가봐요. 거기 가면은요 죄송하지만 돌보다도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귀하고 복된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은 그러니까 예수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뭐 예수님께 이렇게 아첨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까? 순교도 우리가 지옥 갈까봐 순교하는 겁니까? 그분이 보고 있는 데서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주님이 보고 있는 데서 내가 거절할 수 있느냐? 그분이 보고 있는 데서 나는 못해. 차라리 죽더라도 그분을 나는 배신할 수 없어.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 나는 제물로 바쳐진 몸이고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은 뭐냐? 온전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너희가 어려가 되어가지고 이제 마땅히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려가지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젖먹이같이 지금 아주 이 대한민국에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도 젖꼭지 빨아먹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자기가 혼자 성경도 읽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지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이게 진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지막 한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면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을 뜯어주고 피를 줘 나를 피로 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니 해도 하나님은 예배 찬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예배가 생활이 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너희 몸을 제물로 바쳐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코피 풀린 망아리처럼 뛰어다니지 말고 제물은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목을 자르고 껍데기를 벗기듯이 나는 이제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살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살고 내가 잘난 대로 나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발자취만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 참 좋은 찬송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 찬송가가 요즘에 너무 그리워요.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걸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갈래요. 고무신 신고 느린 걸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그래서 주님께 바쳐진 몸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삶의 예배가 되는데 그 예배는 섬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 드린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주는 삶.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딱 바쳐진 삶을 살아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예수의 편지로 제자로 살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고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도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우리 진족교인들이 되고 천만 성도가 그렇게만 된다면 남북한은 그냥 복음으로 통일이 그냥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